할렐루야. 임마누엘 제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귀한 사역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IMC 워십팀 찬양팀과 에이렌의 찬양대의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성전 임마누엘 제단에서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가 겪은 실제 사건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록한 대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날도 역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한 날에 주어진 시간이 다한 이후에 날이 저문 때가 바로 오늘 사건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 날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고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이 건너가다라는 말은 무엇을 거쳐서 무엇을 뚫고 지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바다를 건너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 그 무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헤어지십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면 먼저 무리를 가르치신 장소는 갈릴리 바다의 서쪽 가버나움입니다.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 동쪽에 위치한 거라사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십니다. 주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 그대로 모시고 바다를 건넙니다. 이 장면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 4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찾아왔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신 주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 영생을 전파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시는 장소가 혼잡하지 않도록 또 멀리서도 주님을 보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배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배 위에서 선상에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라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도 있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고 하신 말씀도 이 장소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부터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사명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힘써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문 후에는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다 건너편에 가신 이유는, 바다를 건너신 이유는 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라사에 도착했을 때 배에서 내리자마자 누가 환영해 주었는지 아십니까?
고단히 수고한 예수님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주인들이 나와서 모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이 귀신은 손과 발을 묶은 쇠고랑,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를 뛰놀며 자기 몸을 해치던 귀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귀신이 나아온 겁니다. 결국에 주님께서는 밤 동안에 꼬박 거라사 지방으로 이동하셔서 그곳까지 가셔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게다가 이 사역을 행하신 이후에는 곧바로 배를 타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하루 한날 주어진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셨는데 그날 밤에도 푹 쉬지 않으시고 이동하십니다. 심지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오늘 본문은 그 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히 사역하셨는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교회 안내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청지기 수칙, 다 기억하시는 청지기 수칙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행동에 대한 청지기 수칙, 부지런하라 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성도는 부지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을 가르치시다가 배를 건너신 이후에도 사역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살고 계십니까?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여건과 재능의 달란트를 부지런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부지런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 부지런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를 부지런히 지키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달 교구 찬양 축제를 앞두고 부지런히 연습하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든 믿음의 신앙 생활에 부지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는 가정과 직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 가정이 연합하여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때 진전하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부지런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지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으름을 피하시고 주어진 사명, 믿음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 그 모든 사명에 부지런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밤에도 쉬지 않고 사역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일이 한두 번이셨겠습니까? 온 저녁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 배에서 오늘 사건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에 오늘의 기적이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찌 된 일인지 오늘은 바다를 건너는데 커다란 광풍을 만납니다. 메마른 운동장, 옛날 흙바닥 운동장에 순간 확 바람이 불어오면 모래먼지가 날립니다. 멀리서 보면 예쁜데 수업하다가 체육 시간에 부는 모래먼지 보면 참 예쁜데, 제가 체육 수업을 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그 모래먼지를 맞으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다 위에서 광풍이 부니까 파도가 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광풍인지 바닷물이 사정없이 몰아칩니다. 배를 덮치고 결국에는 배에 가득하게 될 정도입니다. 정말 어려움이 닥쳐온 상황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중인데 광풍을 만났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생깁니다. 정말 큰 재앙을 만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보면 주무시고 계셨다 기록합니다. 하루 종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부지런히 사역하셨던 주님이시니까 당연히 피곤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이동하는 시간에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났고 큰 폭풍이 몰아치면서 바닷물을 삼키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시선에는 자칫하면 죽겠구나 싶은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러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아주 갈급한 심정을 갖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곧 죽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이라고 하는 배의 뒷부분에서 주무시고만 계시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8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잠드셨다는 건 평안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은 깨어 있습니다. 그것도 죽을 위기,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깨어 있습니다. 전혀 상반되는 두 모습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도 아니고 주님께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 멜레인 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단어대로 직역하면 이것이 당신에게는 꺼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모양새입니다. 어찌 우리를 죽게 만드냐는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인데 마가가 이 실제 사건을 기록하면서 고르고 고른 단어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심정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출발점이 원망입니다. 책임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가르쳐서 피곤하신데 그러면 그냥 숙소를 잡고 쉬시지 도대체 왜 나와서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천국의 비밀을 들었고 그 풀이를 들었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풍랑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으면 말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불편한 말로 주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깨십니다. 깨우니까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봅니다. 큰 광풍에 배는 흔들리고 물이 가득 차고 제자들의 눈빛은
말씀을 듣던 눈, 기적을 보던 눈이 아닙니다. 원망과 두려움에 가득 찬 눈입니다.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주님의 행하심,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바람을 꾸짖으셨다 기록합니다. 꾸짖으시기를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기에서 꾸짖다라는 단어는 가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래서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신 바라라는 단어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창조주 아버지의 권능대로 아버지의 권능을 받아서 창조된 피조물을 꾸짖으십니다. 바다야 광풍아 잠잠하라. 사실 가만 보면 바람의 속성, 바람의 본질은 움직임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그 빈자리를 찬 공기가 파고 들어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부는 건 아주 당연한 이치이고, 마치 모래운동장에서 바람이 불면 흙바람이 일듯이 바다 위에서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창조된 속성을 멈추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누가 행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창조하시는 능력을 받은 자, 아버지의 권능을 받고 이행하는 자,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펼쳐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땅 만물을 지으셨고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펼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바다가 순종하여 잔잔하여졌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상황이, 경험이 나를 죽음으로 내몬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지켜야 합니다. 환난 중에 도움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해는 저물었고 배를 타서 바다를 건너는 중인데 광풍이 일어서 배가 잠겨만 갑니다. 조만간 죽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마음속에는 원망, 불평, 정죄,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잘 봐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야 사건의 전말을 다 아니까 어찌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이 없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배에 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탄 배가 큰 광풍을 만나서 큰 파도가 일고 배에 물이 차오릅니다. 퍼내도 배가 잠겨만 갑니다. 주님 원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연약한 죄인의 마음에 두려움이 싹 트는 겁니다. 누가 이 제자들을 비웃겠습니까? 내 모습이 제자들과 같습니다. 말씀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는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 제자들에게 무엇라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십니다. 가르쳐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하려고 훈계하십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왜 이렇게 도대체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느냐? 다그치십니다. 제자들 왜 제자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온 자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모든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경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상황, 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를 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기억합니다. 주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결국에 주님께서는 이미 행동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행동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주무시는 것 자체로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믿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시편 한 구절을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주님의 막대기로 모든 대적들을, 짐승들을 무찌르십니다. 변하는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히 지키시고 주무심과 같은 평안을 매일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높으신 권능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 잔잔하게 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권능, 아버지의 권능을 받아 이행하신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그 능력을, 그 사랑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살게 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주님의 권능이 펼쳐지는 이 자리에 목격자, 증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배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지켰을 수 있고, 또 저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은 광풍이라는 어려움에 실족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날에 다른 배들이 함께 했었고 그 배들이 풍랑을 만났고 잔잔해진 바다를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주님 타고 계신 배를 따라가는 항해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 배에 바로 우리가 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높으신 권능을 찬양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돌보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역사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겁니다. 언제나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항해의 길에 항상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의 높으신 권능을 믿고 찬양하실 때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사역은 하루 종일을 부지런히 가르치셨던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주어진 사명에 부지런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믿음이 흔들렸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실망하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항상 이 믿음의 복된 고백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임마누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임마누엘 재단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던 세월이 떠올라서 저 뒤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습니다. 주님 따라가겠다고 배를 타고 뒤따라 항해를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수능을 치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악된 바로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또 대학에 가서는 물질로 힘들어서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상처받아서 많이 원망했습니다. 주님을 탓한 모습, 제가 이 제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무시는 것 그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보호한다, 지켜주신다. 그 행동의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울었습니다. 이때까지 보호하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 지나가면 또 옵니다. 그 상황에 굴복하지 마시고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 사탄에게 이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찬양하는 모든 임마누엘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된 성일로 구별하여 임마누엘 제단에 나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황이 변해가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높으신 권능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살아온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지키시고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충만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임마누엘 제단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와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